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고통받고 압박받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인구는 아주 작았습니다. 약 한 3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인구는 약 1,5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되는 그러한 작은 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3.1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종교인들이 33명이 앞서게 되었는데 그 33명 가운데 16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참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매우 수가 적었지만은 그들은 애국을 위하여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일어서고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선교사들이 걱정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무엇을 걱정했냐 하면 이 한국의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너무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좀 더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를 놓고 좀 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3.1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당시의 기독교의 인구는 너무나도 적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기독교인은 애국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됨으로 인하여서 참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이런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소원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소원을 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 소원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많은 연설을 하였지만은 그 연설 가운데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그 연설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조지아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그들을 부리던 그 후손들이 식탁에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외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날을 기대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종차별이 가득한 이 알라바마 주에서 흑인 소년과 백인 소년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러한 날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흑인이 인종차별을 받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소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 아름다운 소원, 그 아름다운 꿈을 통해서 오늘날의 미국 사회는 유색인종인 흑인인 오바마 씨가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소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의 기브온을 품으라. 기브온을 품고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며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가나안 여러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리고 아말렉의 그 두 왕을 물리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온 어떤 이방 민족인 것처럼 자신들을 속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속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속고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3일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속았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에게 위기가 생겼고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속인 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지나간 일이니까 내가 덮기로 하였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용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서 나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가 저 기브온을 도와주다가는 내가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 기브온을 도와주다가는 나도 저 기브온 족속과 같이 커다란 위기 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 기브온을 품고 기브온을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그 원망하는 모습,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항상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 마음에 슬픔을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곤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기본 족속을 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원인 것입니다. 기본 족속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또한 기본 족속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본 족속을 품고 함께 가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기브온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예루살렘 땅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 땅은 장차 무엇이 세워져야 될 땅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될 아름다운 땅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중간에 해당되는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을 잘 정복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진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기브온을 품고 기브온과 함께 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일여고 주차장이 오랫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일여고 주차장이 열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에 주차를 하기가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주차장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사업의 문이 온전히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문, 복된 문, 승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말이죠. 그 놀라운 은혜, 회복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무슨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너의 기브온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기브온이 누구입니까? 나의 기브온은 내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내 남편이 나의 기브온일 수가 있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내 아내가 나의 기브온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눈물을 주었던 나의 형제가 나의 기브온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가운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의 기브온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아름다운 소원, 아름다운 숙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인 것입니다. 바로 너의 기브온을 품고 너의 기브온과 함께 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부인의 간증입니다. 남편분께서 사업을 할 때에 부인의 이름으로 빚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좋았겠는데 사업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돈을 빌리다가 보니까 이 부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인은 본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신용불량자가 되다가 보니까 더 이상 대학병원에서 직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외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에 이 부인의 입장은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대학병원의 간호사직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또한 돈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자존심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살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저런 남자와는 당장이라도 이혼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혼의 결심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에 거슬립니다. 왜 이러한 사람과 이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겨나가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기에 그는 날마다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너무나도 힘들기에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홀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가정에 아름다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의 첫 시발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통해서 시댁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 시댁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게 된 그 1억의 빚을 시댁에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진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통해서 빌려가지고 갚지 못한 그 빚을 갚아줌으로 인하여서 이 부인은 다시금 대학병원에 복직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부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부원을 내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1억이라고 하는 빚도 떠안고 살아야 했고, 그리고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의 기부원을 떠안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 부인의 아름다운 신앙 간증입니다. 기부원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기부원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기부원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그 기부원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부원, 나를 속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 기부원 족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기부원 족속을 받아들이고 있고 기부원 족속과 함께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항상 길갈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해서 요단강 맨 밑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서 그 강가에다가 돌 12개를 세우고,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길갈의 자리요, 이 길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아름다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호수아는 길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였기에 그는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바라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소원을 품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힘들 때마다 어떠한 경우든지 길갈을 찾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실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아간은 하나님께 다 바쳐진 그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아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 아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길갈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제2의 아간, 제3의 아간, 제4의 아간, 제5의 아간이 계속해서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불편한지 편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그가 찾았던 것이 바로 길갈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길갈의 찾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앞으로 나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품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브온을 위하여서 싸우고 있습니까? 7절을 주목해 보신다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모든 용사를 데리고 그저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용사를 데리고 기브온을 구하려고 합니다. 기브온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 기브온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내가 온전히 전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너의 모든 대적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느 누구도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증거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손으로 대적을 물리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림으로 인해서 대적을 물리친 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만 내가 거둔다라고 한다면 나의 손은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놀랍고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흘러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대적을 다 물리칠 때까지 이 해가 중천에 있게 도와주옵시고 달이 밝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 태양이 머물게 도와주옵시고 이 밝은 달이 머물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대적이 누구입니까? 기브온 족속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기브온 족속입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기브온 족속입니까? 나를 속인 기브온 족속입니까? 그것이 나의 대적이고 나의 원수가 아니고, 나의 대적, 내 원수는 내 안에 미움을 심고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을 주는 그러한 원수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브온을 품고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기브온을 품기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원을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기브온을 품고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브온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분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감정들, 슬픔의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축복이 14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본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14절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 나의 기본을 품고, 나의 기본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나의 기본을 품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바보 같은 모습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본을 품고 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짓고 붙들고 가는 것이지만은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동안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변화무쌍한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길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래의 인생길에 대해서 나는 자신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기본을 품으라고 말이죠. 너의 가정 안에 있는 기본을 품고, 교회 안에 있는 기본을 품고, 너의 직장 안에 있는 기본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내 기본을 품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겠다라고 말인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게 기본이 누구입니까? 저 북한 땅인 것이죠. 이 북한 땅은 도무지 우리랑 코드가 안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3대 세습을 할 수 있겠으며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 땅, 우리나라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본을 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때에 우리나라의 기본인 저 북한 땅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지금 일본 사람들은 막 데모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물러가라고 말이죠. 이러한 우경화 정책, 잘못된 역사 인식, 이것은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또 아픔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본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 기본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북한을 품을 수도 없고 우리는 저 옆에 있는 일본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한국교회를 축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축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너의 기본을 품고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을 품기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도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였지만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자기의 갈 길을 따라서 다 도망가 버린 기본 족속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본 족속들을 다시금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제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땅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 앞에서 기본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이 기본 족속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소원은 너의 기본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기본을 품고 너의 기본과 함께 기쁘게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길이며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주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본을 품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옵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 주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본이 참 싫습니다. 기본은 나를 속였고 기본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기본이 밉고 기본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아무런 상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집착과 내 고집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본을 품고 함께 갈 줄 아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